오늘은 창세기 6장 1절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살았던 시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는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어두운 시대였는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는가? 항상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렇게 탄성을 지르셨던 그 사람과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나듯이 그처럼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떠있는 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세상이 심판 아래 놓일 만큼 타락해도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은혜는 하나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 또는 노아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노아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잘났어도 아니고 의인이었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가 276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할 때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이었으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저의 목회와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만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 그 해답을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흐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자가 입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으로 돌아갔지만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실패했던 베드로를 택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실패했던 베드로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자만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패했을 때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실패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의지와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잘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두가 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열정, 자기의 결심,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자, 자기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조금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자가 요한복음 21장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묻고 움직여도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장애로 인한 열등감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미련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장애로 인한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쓰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만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만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그 선택만이 저에게 주어진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 앞에 믿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경책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진짜 실패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장애에 대한 열등감, 나는 약해서 안 돼, 이런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실패자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비로소 주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삶과 제 목회가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삶을 통해서 오르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인 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했던 것에 대한 죄를 씻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의 양떼를 맡으려면 목양을 하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렇게 부인했던 그가 전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으로 다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만 대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넉넉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요 형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많습니다. 아침에 제 아내가 제 식사를, 밥상을 차려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말입니다.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질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밥을 먹으면서 듣고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사람 십자가입니다. 질병도 무거운 짐이고 가난도 무거운 짐이고 실패도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십자가보다는 저는 다 쉽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언젠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해라. 주님이 그렇게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이고 사역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역의 끈을 놓지 못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동안에 힘들었고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하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떤 시험도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러죠? 누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이상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려고 애를 쓸 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분명한 실제이고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을 믿습니다 보다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시험되는 일, 문제되는 일들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내가 진짜 이제 실패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내가 무슨 아는 것이 있으며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주님의 허락을 내가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믿음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정말 그런 친밀한 동행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눈이 열립니다. 정말 그러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성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학문도 율법은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데 바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서 3체역을 진천도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그의 삶의 근원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였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여러분 길의 한복판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인한 아픔과 고통을 받았었지만 그 아픔과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은혜 받은 자에게 누릴 수 있는 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과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수고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했어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수고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여러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겸손하냐 안 하냐,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요 헌신과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믿습니까?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음에도 나에게 헌신과 충성이 없다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한 해결을 선포하면서 의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삶의 표대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났던 사실은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호의가 그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세상은 다 멸망했는데 그 가정만은 든든히 보호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결과는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또한 자신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자식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제약된 세상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더욱더 빛나는 별처럼 오늘 우리가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여러분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